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함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빠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우리가 무엇이 둔하여져?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엇을? 뜻밖의 그날. 뜻밖의 그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리를 바라보는 신앙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만 사는데 이 땅의 뜻 외에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만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 지금은 완전히 말세 시대 이 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하며 사람들이 무엇이 둔박해졌는가 하면 말세에 대한 신앙이 둔박해졌습니다. 말세에서 예수님이 재림과 천국 가는 그날로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기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이 말세를 바라보는 신앙은 기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세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인가? 말세의 종말도 없이 이 땅의 세상의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무엇입니까? 모든 채소값, 쌀값,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생활에 매여버립니다. 그것에 마음이 둔하여져. 우리는 이 땅에서 둔착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갔다고 여기는데 사람들이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먼저 머리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방법 찾고 경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엇을 밤모섬에서 모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결론을 본 요한은 어디에 서를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말씀 앞에 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결론이 말씀으로 답을 찾지 않고 문제 해결로 하면 우리는 꼭 어디에 빠집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어디에 들어갑니까? 뜻밖의 날, 어디 환란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날이 어디에 임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난과 모든 재앙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계시록에 보다시피 우리를 어디에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안 두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관심을 안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두고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 문제 닥치면 문제 해결, 환경 닥치면 환경을 어떻게 풀 것인가, 모든 것이 세상에 빠졌고, 그리고 어떻게 조금만 좋아지면 기독교인들이 무엇 합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와서 제일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중국에서 목회하던 분들, 그리고 어떻게 가정교회하고 많은 교회 하던 분들도 한국에 와 지금 뭐 하는 거? 돈 벌어보니까 예배마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고 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 교회하던 분들 제가 조금 외신도 위챗도 강한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 어떻게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어떻게 술상 찍고, 그리고 어디에 놀러 간 것 찍고,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방탕하여 술 취하였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닥치고 사건 닥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염려하고 어떻게 풀 것, 어떻게 답만 찾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의 전체를 보고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무엇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결론을 안 잡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안 잡으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문제 닥치면 문제 풀려 합니다. 우리가 문제 풀려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매여서 내가 생각하는 기존대로 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에서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 인도받게 됩니다. 요셉이 문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하면 노예의 삶에서 풀려 나올 문제 풀려 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없는 것이 하늘에서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라 할 때 무엇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매, 말씀이 우리 육신의 삶에 어떠한 것을 만나든 간에 무엇으로 답내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결론이라면 지금 어떻게 내가 억울한다면 어떻습니까? 풀어야지. 아닙니다. 억울함 당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그러면 요셉이 억울함 당하게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간 억울함을 풀려고, 인간이 본능으로는 그렇죠. 요셉도 어떻게 술관원장에게 꿈 풀어주고 무엇이면 네가 나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를 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의 시간표와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이 답이 안 내려지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되고 항상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끌려갑니까? 세상 일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사건만 닥치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풀려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완치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풀고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가 다 나은 것 같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빠집니까? 방탕한 것도 술 취함에 빠집니다. 되어졌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의 삶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닥쳤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무엇이라는 건 우리가 감당할 시험 위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라고 여긴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있다면 모든 것이 문제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 짓는데 땅 파고 막 뚜지고 모든 것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집 짓는 과정에서 겪을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공사가 보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땅 뚜져서 또 밑에 장지고 또 쌓고 또 다지고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흐름을 알다 보면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건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이 분명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역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소에 갔는데 그것이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풀려 하면 큰일 납니다. 해결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환란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될 그리스도가 파송되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면 그가 노예의 삶을 있었지만 노예의 삶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장만되었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무엇을 누렸습니까? 임마누엘을 누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갑니까? 사자굴에 갑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문제 풀려면 다니엘이 어찌해야 됩니까? 그 모든 조서들을 만들어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모든 모해하는 사람들이 증거들 모아서 왕 앞에 고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동태 없이 무엇 했는가 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원래와 똑같은 삶을 항상 하는 삶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라.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되어져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면 나의 삶에 드러나는 누구 때문에 감사하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포럼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증거 속에서 우리가 외적인 증거로 말하면 너무 많은데 그것에서 딱 결론 내리면 말씀으로 결론 안 내려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빠지는가? 신비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결론 내려질 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지 외적으로 겪은 것이 나오면 우리가 무엇에 빠집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이 없어지면 사람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는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삶을 혼돈시켜버려요. 누구? 사단이. 그때부터 흑암이 장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과 외적에 그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무엇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으며 나를 세우심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생활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고 하나님이 문 두드리는데 내가 무엇이 둔해집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무엇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무엇에 쪼달려서 형이 뒤에서 추적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쪼달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야곱의 머리 위에까지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마음이 둔하여 자기의 피난길을 도망가고 있습니다. 해결하려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에 빠져버리는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려움과 나는 환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급하게 보디발 집으로
그의 삼촌집으로 급하게 도망갑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 문 열고 천군 천사를 동원했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레아 보니까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람 볼 때 항상 눈이 해서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안 나죠.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눈에 빛이 바짝바짝 나고 쫙 곱은 아가씨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싹 쏠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아니라 라헬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어째서 라헬에 빠졌다는 거? 7년 우리가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희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여자에 푹 빠져서 어떻게 14년 동안이나 고생한 것입니다. 14년 고생. 그래서 7년을 라반이 속여서 무엇 했습니까? 레아를 줬습니다. 그런데 레아 받은 것 때문에 야곱이 막 불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전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네가 7년 나한테 더 하고 라헬 주겠다. 그 야곱이 어떻게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 7년을 또 하면 또 라헬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 여자를 위해서 몇 년 했다는 것입니까? 14년. 우리가 한마디로 계산해서 무엇인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줬는데 14년 동안 아무 답이 없이 계속 묵묵부원한데 계속 따를 수 있는 그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를 주며 이루실 것을 못 본 것입니다.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취소해서 이삭의 후대로부터 일어날 하나님이 약속을 보지 못한 야곱은 어땠습니까? 계속 어디에 매였습니까? 라헬에 집착해서 라헬 하는데 이 라헬은 안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어떻게 계속 야곱 씹는 것입니다. 왜 자녀 안 주느냐?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건드리기만 하면 낳습니다. 이거. 레아는 건드리기만 하면 나니까 어떻게 레아는 목이 꿋꿋했고 라헬은 어떻게 계속 야곱 씹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살바 아닌 거죠.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못 낳고 이 레아는 어떻게 조금만 틈새 봐서 자기만 하면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 문제에 쌓여서 우리가 무엇에 빠지는 건 라헬과 레아 내가 좋아하는 결론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데 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야 해서 결론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무슨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 그것이 답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은 지금 사건과 환경은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말씀이 이루어질 흐름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워둔 위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 와서 고민 풀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예배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와서 무엇인지 내 마음 풀리고 내 사건 풀리고 내 환경 풀리고 나 이것을 풀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도 속의 말씀으로 결론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제물 드리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받은 모든 것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함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삶이 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참된 은혜 받았다는 건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며 뒤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 문제는 이렇게 염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무엇이 결론이 안 되었다?
말씀의 결론이 안 되고 아직도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말이나 모든 재앙들과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었습니다. 말세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엇이냐면 내가 거처할 장소를 다 예배하면 다시 오리라. 그런데 그 올 때 징조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의 소망과 나의 결론은 어디에다 두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자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 방향과 그 인도를 위해서 주어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함이 아니라 요셉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인정되면 그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반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후에 바로 앞에 설 때 7년 흉년과 7년 풍년 속에서 내가 계산되고 모든 것이 되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무엇으로 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들어간다 해도 나는 무엇합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매일 도망칠 길 그림 그리고 이 종에서 어떻게 풀어날 길 하면 언제 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때를 위하여서 예배하셨다. 그러면 지금의 환난도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 날을 위해서 예배했다면 나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도받은 것이 무엇인가? 보디발의 밭에 모든 걸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무엇으로 되어지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감사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로 드려지고 나의 직장이 감사로 드려지고 나의 모든 환경이 감사로 드려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엘에서 들여앉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소에서 들여앉는 것이 아니라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모든 죄인들을 다스리는 감수처럼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의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성막에서.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약궤 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면 모든 것이 성막 중심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떻게? 불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무엇만 바라봐라? 성막만 바라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없으면 불만하지, 마일 것 없으면 불만하지, 그리고 어떻게 사건 닥치면 불만하고, 또 어떻게 옆팔에 여인들이 꼬시면 어떻게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24,000명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때 구약에서 보니까 민수기에 24,000명 죽었다는데 고린도전서 23,000명 어떻게 뱀에 물려 죽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상 때문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무엇을 못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못 잡습니다. 말씀을 잡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너희가 어떻게 선줄 알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라 너희의 진짜 서는 것은 무엇이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우리의 모든 회복인감?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 무엇을 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발언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무엇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반석? 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 진정한 교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예비된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나?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는 어떻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함으로 예배 회복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 감사함으로 드려질 예배를 이 단 위에 무엇을 쌓고 있더라?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 위에 무엇인가 하면 세상 것, 내가 보이는 것, 나의 것을 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을 헐고 무슨 단을 지어라? 하나님이 단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니까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많은 외적인 것을 바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닥치고 있는 것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본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감사가 그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결론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본 것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모든 기도가 누구 앞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을 앞두고 다니엘은 무엇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아니라 루터도 이거 놓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온번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보다도 못하니까 어떻게 더 근심했겠지만 루터도 무엇인가 사형 선고받고 루터가 무엇 했습니까? 자지 못하고 번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 아내가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왜 우느냐?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면 나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무엇인가? 성경책 갱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경에 그 당시에 어떻게 가톨릭에서 성경에 자신이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은 것을 넣은 것을 루터가 외쳤지만 성경은 어떻게 개혁은 안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했습니까? 사형 신고해놓고 그를 뽑아내서 무엇하게 합니까?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건이 해결하려면 루터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죽음을 해결하고 사형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번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아내는 하나님이 죽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못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사형장에 가는 순간에 성주가 그를 구해서 성에다 어떻게 숨겨놓았는데 거기에서 무엇 하는 거면 루터가 말하던 성경 개혁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려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안다면 이 사건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영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증가하리까? 예수님께서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나무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말을 들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크고 작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벼자치처럼 보잘것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속에 무엇입니까? 그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이 믿음을 가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믿음을 가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 속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으로 참된 감사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가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전인 것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이것이 드려진 것이 나의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는 믿음이 그것이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사건 닥치면 사건 해결, 문제 닥치면 문제 해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방법과 어떤 경험을 찾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항상 어떻게 혼돈된 삶만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를 알 때 우리 무엇이 열립니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데, 마음의 눈이 어떻게 나는 늙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은 어떻게 기범했습니다. 똘똘 감겨서 어떻게 감사 아니라 염려에 빠지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세워둔 위치가 무엇인지,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 무엇합니까? 믿어 앉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믿어 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죠.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보잘것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같이 무식한 놈이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항상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무엇 한다고? 베드로같이 무식한 놈이 무엇 한다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의 문을 열 때, 마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신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 문제와 사건을 달갑게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남은 여생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무엇을? 돈? 별장? 아니면 이건희처럼 어떻게 사업을 남겨 후대에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마가다락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그들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믿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누구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설복시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가 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가 가고 있는 흐름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걸로 흐르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보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영생에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결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된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을 보이면 엘리야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처음에 기적을 못 누렸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능력이 없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 오지 말라면 비 안 왔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면 불이 내려서 단을 태웠습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무엇입니까? 죽여달라고 비난하고 어떻게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3대의 흐름,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힘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무엇을 몰랐더라?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무엇이냐면 나오라. 어디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무엇을 했습니까? 조용히 말씀을 주신데 무엇을 해요? 아람이 결론, 이스라엘의 결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할 7천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건 무엇이 안 보입니까? 예비가 안 보입니다. 예비가. 뭐 어떤 하나님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예비가 안, 엘리야처럼 어떻게 불이 내리고 어떻게 기적이 임하면 어떻게 놀라서 나도 까무러칠 정도지만, 그런데 무엇이 안 보여요? 흐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흐름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즉 한마디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해결해야지 마음의 눈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말씀 안다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안 띕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아니니까나. 무엇을? 부르심이 소망이 안 생기니까나.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알면 사건과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소망을 보니까 어떻게 사자굴에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일 사자한테 뜯겨 죽을 것이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무불에 던지는데 새 친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코 하실 것인데 어떻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는데 근심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근심이 안 생긴다?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보신다는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육신적인 눈이 팍 열려서 창세기 3장은 잘 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열렸습니까? 마음의 눈. 하나님이 부르신 결론이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건 똑똑한데 무엇이 없더라? 여기엔 둔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틀린 거 아닙니다. 마음이 둔해야죠. 무엇을? 마음이 눈이 둔해졌다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무엇합니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뭐합니까? 나는 흔들립니다. 무엇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먼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이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실 기업이 무엇인지 그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도 무엇 했습니까? 마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부르심이 소망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부르심이 소망. 아람, 이스라엘 다 반역한 것 같고 이스라엘 전체 망한 것 같은데 아람의 결론, 이스라엘의 결론, 말씀의 결론 딱 가진 엘리야가
그때 무엇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 선지자 엘리사를 세웠고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엘리사를 만나서 무엇을 회복하는 가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항상 우리가 스스로 조심한 데서 조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심이 소망이 꺼졌습니다. 부르심이 소망하니까 어떻게 크게 육신적인 것으로 어떻게 구호 외치듯이 세계복음 그래야 해서 외적으로 부자, 외적으로 권위, 외적으로 성공, 그것이 부르심이 소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어떻게 진짜 요셉처럼 무기력하고 다니엘처럼 위기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소망의 눈이 열린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보이는 교회도 있겠지만 무엇을? 내 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는데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무엇입니까?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위치에 섰을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교회가 섭니다. 교회의 참된 축복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인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를 축복한 자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의 축복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지. 이것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게 믿음이지 어떻게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막 당황해졌습니다. 풍랑이 왔는데 막 버린다고 당황하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소자들이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 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마음 문 두드린다. 아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으로 지금 말씀 주는데 무엇입니까? 안 돼. 안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세 때 무엇을?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릴 때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마음 문이 닫혀서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서 무엇이 임합니까? 환난과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잡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기도하여 경성하여서 어떻게 깨어있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전이 임하고 주님의 보좌가 임하는 축복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예배를 오전 9시에 우리가 중국하고 동시로 중국어 예배로 한국 시간 9시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 후에 리즈스가 인도함으로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저녁에는 경상적으로 계속 예배가 있고, 그리고 1월 1일 날에는 오전 9시, 한국 시간 9시, 중국 시간 8시에 우리가 중국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신년 예배 드리고, 오후 1시, 한국 시간 오후 1시에 우리가 한국어 신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 저녁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 잡고 참되게 묵상하며 이 한 해에도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참되게 인도받으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허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으며, 또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를 보고 드린 것이므로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되게 교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헌금으로 이것이 교회의 건축과 또 교회의 세워짐과 또 주의 종의 삶과 또 선교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헌금으로 주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마음의 문을 여시사 진정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며 참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예비된 경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께서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며 이 일의 결론으로 참된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참된 건강한 몸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삶으로 우리가 산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시며,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보좌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고 정말 스스로 조심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진 모든 자들, 진정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